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전서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할렐루야. 이 정도 영어는 읽을 수 있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빛이 읽을 수 있어? 오케이. 그럼 다 읽을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희생적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배 가운데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몸부림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일 뒤면 이제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기대가 되세요? 말꼬라지 보니까 하나도 기대가 되지 않는구나. 수련회 기대되세요? 그럼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수련회 기대가 되십니까? 야, 선생님들보다 커야 되지 않겠어? 수련회 기대되세요? 그만해.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여 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시간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 예배나 오늘 예배나 당연히 다 같은 예배이며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다르죠. 수련회를 대부분 뭐 사실 가봤겠지만 수련회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수련회에 특별한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1년에 딱 2번밖에 없는 그 수련회에 갔는데 아무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수련회 신청한 것들을 좀 보니까요, 선생님이 조금 놀랬어요. 생각보다 많이 신청해서 놀랬고 고3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랬어요. 생각보다 많이 이제 학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갈 거라고 사실 생각했었는데 많이 신청해서 이번에 완전 꽉 차지 않을까 싶어요. 하울링이 나요. 조금 내려주세요. 여러분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학원도 포기한 친구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수업의 진도도 조금은 내려놓았을 텐데 여러분 그만큼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만약 간다면요, 수련회에 간다면 그 대가 지불보다는 훨씬 더 큰 결과를 얻고 돌아와야 좀 아깝지 않지 않겠어요? 후회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사님과 선생님들은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옳았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회가 마쳤을 때 내가 학원이 아니라 수련회를 선택한 이 결과가 옳은 거였구나, 내가 이걸 선택하기 너무 잘했구나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근데 그냥 참석해서는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대가 지불을 하고 오는 건 알지만 너무 좋지만 너무 감사하지만요, 그냥 온다고 해서 모든 것들 많은 은혜들을 당연하게 다 누리고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 가운데 전부를 걸고 드릴 때에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요, 유명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혈루증은 여자의 자궁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굳이 표현하자면 생리와 같은 거죠. 그런데 12년 동안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피를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쏟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몸에 힘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자궁에서 피가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무려 12년 동안 말이죠. 그 고통을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수많은 진료들을 받았고 그 받는 치료의 목적으로 재산도 다 허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됐다고 기록해요. 우리가 혈루증 여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겁니다. 절망적이고 작은 소망도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좀비와 같은 삶이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수많은 치료를 받아봤지만 조금이라도 좋아지기는커녕 더 안 좋아지는 결과를 마주하게 됐다면 정말 살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건 바로요, 이 여인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뒤에 나오는 여인의 행동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았고 그분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사이를 비집고 끼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넘어가라.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죽을 힘을 다해 기회를 잡아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의 이 율법에 따르면요, 유출하는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건 역시 하지 않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정말 살고 싶으니까 무리들 사이에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이 여인의 행동이요, 엄청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도 선생님 말했지만 이 여인은 매일같이 피를 쏟아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피를 계속해서 철철 쏟아내면 이 힘이 없지 않겠어요? 여자들은 생리를 하니까 알겠지만 여러분, 매일 생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매일매일 몸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굉장히 예민해지고 불편해지고 굉장히 몸에 힘도 안 들어가고 정신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전사님은 뭐 사실 남자라서 전혀 이게 상상해볼 수가 없긴 해요, 그 고통을. 근데 전사님 아내가 둘째를 출산했을 때 한동안 하혈을 계속했어요. 하혈을. 그래서 피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그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저귀를 차요. 정말로 큰 기저귀를 차거든요. 왜냐면 피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번씩 그거를 갈아줘야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근데 옆에서 보는데, 전사님 옆에서 보는데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이게 힘이 하나도 이게 없어서 축 늘어지고 밥을 갖다 줘도 밥을 먹을 힘이 안 나는 겁니다. 이 남자들은 상상하지 못하지만 그 정도로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일시적인 며칠간만 해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곁에서 무리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조금 있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백 명을 따르는 인파들이 몰려서 예수님 곁을 둘러싸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제정신이 아니었을 그 여인이 그 사람들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면요, 진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들어갈 틈이. 아무리 비집고 막 밀고 들어가도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비집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제정신이 아닌 이 여인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이 여인이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무리를 비집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옷에 손이라도 대보고 싶으니까.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무리 사이를 어떻게든 비집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우리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요, 어떻게 해서든 그 무리를 비집고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힘을 쥐어 짜내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그분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한 줄기의 소망이 없었던 자신의 삶에 소망과도 같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때 아니면 안 된다, 나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다 망가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없는 힘을 쥐어 짜서라도 그 기회를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낫게 되죠. 구원받는 결과를 얻어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흔하게 주어지지 않는 그 수련회 예배 가운데에 혈루증 여인과 같은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하여 오늘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배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해서 안일함에 빠져서도 안 되고, 다음 주에 또 있는 예배라고 생각해서 느슨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기회를 놓치면 난 더 이상 고침받을 수가 없다고, 난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다라는 그 각오와 정신으로 오늘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무리들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왜요?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시, 좋은 말로 할 때, 말씀 읽을 때는 그렇게 그런 태도를 읽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읽습니다. 똑바로.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 손도 아니고요, 예수님 얼굴도 아니고 그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비집고 간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그 믿음으로 기회를 잡으려고 몸부림치니까 여인의 삶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로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세요? 오늘 예배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진짜 있으세요? 그 믿음이 없다면요, 너무 미안한데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런 일도. 믿음이 있어야 그 기회를 잡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기회가 주어져도 잡으려고 애쓰지 않겠죠. 왜냐하면 나에겐 그저 시간이 지나면 또 오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매번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어졌을 때 기회를 잡아야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요, 읽어봅니다. 잘 안 넘어가네 이게. 다시 체크해야겠어요. 두 번째, 시작. 아멘. 본문 29절을 그리고 이어서 읽어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그 즉시 병이 치유됨을 느끼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그 기회를 죽기 살기로 잡았고, 결국 혈루병으로부터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닿는 순간 그 어떠한 머뭇거림도 없이 병으로부터 낫게 되었음을 그 즉시 몸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병을 낫기 위해서 우리가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선 반드시 오직 예수께로만 나아갈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나아가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된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여전히 죄에 찌들어서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고 싶으세요? 누가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어요? 진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더러운 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은혜의 새 옷을 입으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붙들어야 그게 가능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아야 체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여러분 아픈 사람이 없었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많아서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쫓아다녔을 거예요. 다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고침받고 싶었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변화되지 않았죠. 다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자만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똑같이 앉아있다 해서 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잡은 자만이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삭개오 역시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나무에 올라가게 되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으니까 나무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더니 삭개오의 집에 가시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아멘.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은요 세리입니다. 세리가 뭐죠?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마땅한 세금을 걷어서 하는 훌륭한 직업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세리장은요 이 세금을 징수하는 일뿐만 아니라 세금을 과하게 내게 하는 일도 많았고 없는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질이 나쁜 어떤 직분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삭개오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변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가 먼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여러분 삭개오가 변화된 과정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안 그래도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질타받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쪽팔릴 수도 있고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데 나무를 타면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혈루증 여인과 같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자존심이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기회를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삭개오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야, 너 돈 많지? 너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가 먼저 예수님에게 대뜸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변했다고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진정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반드시 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의 예배도 그렇고 다가올 수련의 예배도 그렇고 그 기회를 잡은 자만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정말 변화를 꿈꾸는 자, 정말 살고 싶은 자, 정말 간절한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준 기회를 붙잡고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도 삭개오도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똑같았을 거예요. 여전히. 혈루증 여인의 삶을 보세요. 여전히 죽고 싶었을 겁니다. 매일매일 괴로웠을 거고 한 줄기의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계속해서 피를 쏟아내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냥 하루빨리 죽기를 바랬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질타를 받으며 자신만 생각하는 세리장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으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과 육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요, 읽어봅니다. 시작.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혈루증 여인이 어떤 기회를 잡았고 그 기회를 잡음으로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장치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일부러 두신 거죠. 여러분, 우리를 당연히 죄에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한 인간들은 결국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됐었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은요, 전도사님이 해줄 수도 없고 부모님이 해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해줄 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아도 되고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요, 단 그 선택의 책임은 반드시 내가 지게 된다라는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요, 충분히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 쪽을 선택했어요. 오히려 자신을 위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처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전사님은 뭐 이래라 저래라 사실 하고 싶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고 정말로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될지, 또는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그냥 나를 위해서 살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냥 세상의 만족을 따르면서 그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죽을 힘을 다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잡은 자가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고, 그게 바로 체인지라는 거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초이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죠. 그러나 모두가 그 기회를 잡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혈루증 여인과 같이 온 힘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왜죠? 그래야 체인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이렇게 허접하고 비굴한 인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죄에 찌들어서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우울, 그런 지속된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옷자락만 스쳐도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즉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초이스 선택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정말로 붙잡을지 말지는 이젠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예배도 그렇고요, 1년에 2번밖에 없는 그 수련회 가운데서도 그렇고, 내게 찾아온 그 기회를 잡고 내가 변화를 꿈꿔볼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내 마음대로 여전히 세상을 쫓으면서 살아갈지, 이제 내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붙잡고 변화되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수많은 무리들을 비집고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는 그 놀라운 몸부림이 지금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 주님, 그 옷자락이라도 스치게 해주십시오. 그 옷자락이라도 스쳤을 때 주님, 내 무너졌던 믿음과 신앙과 어떤 관계적인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면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아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의 마음 만져. 우리 계속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우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십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전사님이 불러줄게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혈루증 여인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날 그 기회를 붙잡았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수련회의 자리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주의 옷자락이라도 잡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회를 붙잡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 번을 시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혈루증 여인처럼 어떻게 해서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십시오. 무릎도 꿇고 벽을 붙잡아서라도 동성으로 기도해서라도 반드시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여,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전사님이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에 정말 회복되고 다시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여러분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제발 붙드십시오.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렵겠지만 아이들 찾아가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기도가 안 되는 친구들 더욱더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건 기회를 잡아야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잡아야 변화된 삶을 꿈꿔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더 이상 걱정과 염려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하오니 주님, 그러하오니 주님, 이 시간 기회를 반드시 잡아서 나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여. 여러분, 더 싸워내십시오. 지금 더 몸부림치십시오.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더 기도하십시오. 더 울부짖으십시오. 주여, 주여. 기회를 잡아야 변화가 되는 거야, 얘들아. 기회를 지금 잡아야 돼.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래서 변화를 꿈꾸십시오. 주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께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예, 주여. 주님만을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모든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예수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라는 우상과 예수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머리로는 잘 알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이 아닌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어떤 순간에도 예수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만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더 강하게 결단하십시오. 주님,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더 강하게 결단하십시오. 주여, 예수여.
함께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맘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아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혈루증 여인이 받았던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주님, 그 은혜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저 내가 그냥 마음 없이 왔다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고 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 부디 내게 혈루증 여인과 같이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기회를 잡았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그런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도 주님,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회는 주어지지만 기회를 붙잡은 자만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진짜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의 온갖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예수의 옷짝이라도 붙잡는 그 기회를 잡아서 내게도 그 즉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주님, 이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당연히 예수를 선택해야지,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당연히 예배를 선택해야지 라고 머리는 잘 아는데 그게 몸으로 잘 안 따라집니다. 주여, 부디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려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선택이 옳았음을 결과적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택을 함으로써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눈물의 결단이, 오늘의 이 무릎의 결단이, 오늘의 이 부르짖음의 결단이 세상 밖으로 나아갔을 때 너무 쉽게 깨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계속해서 강하게 쳐주셔서 우리가 죄에 끌려다닐 때마다 다시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했던 그 시간과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죄를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